우리 옆 사람하고 사랑의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백원 공동체가 지키는 2020년 추수감사절입니다. 올 한 해 탈도 많고 일도 많고 그랬으나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추수감사절은 17세기 영국의 제임스 1세 또는 찰스 2세 이런 왕들이 통치하던 한 100년 동안 카톨릭 교회가 개신교회를 심하게 핍박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러니까 개신교인들은 마음대로 예배를 못 드렸어요. 그래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 그래서 청교도인들이 이 개신교인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신대륙으로 이주하여 첫 수확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에서부터 유래된 절기가 추수감사절입니다. 딱 400년 됐네요. 1620년이니까 1620년 9월 2일 남자 78명 여자 24명 총 102명의 사람들이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넙니다. 그래서 그들이 도착한 곳이 신대륙, 미국이죠. 지금으로 하면 보스턴 쪽에, 그쪽에 도착을 한 것이죠. 참 이젠 새로운 땅, 새로운 대륙에 도착했으니 희망찬 내일이 펼쳐질 거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은 매우 힘들고 어려운 삶이 그들 앞에 닥치고 있었습니다. 그때 도착한 때가 가을이었는데 겨울을 나야 했잖아요. 집이 있습니까? 땅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겨울을 보내야 했던 그들. 한 해 그 겨울을 나며 100명 조금 넘는 이 사람들 중에 수십 명이 죽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을 그 언 땅에 묻으며 그들은 참 많이 울고 힘들어하고 아파했더랬습니다. 겨우겨우 겨울을 버텨낸 그 다음 해 봄에 그 땅에 살고 있었던 원주민 중에서 한 인디언 청년이 그들을 찾아옵니다. 아마 호기심 많고 마음씨 좋은 청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들과 함께 통성명을 하고 교제를 하고 그러다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종자를 줍니다. 밀, 보리 또는 콩, 이런 옥수수, 이런 종자를 그들에게 제공해줘요. 그래서 그걸 뿌리죠. 그리고 한 해 동안 열심히 농사를 짓는 거예요. 그리고 그해 가을에 드디어 첫 수확을 거둔 것이죠.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물론 씨도 그들이 뿌렸고 거름도 그들이 주었고 물도 그들이 줬고 모든 농사는 그들이 졌지만 그들은 이게 다 우리가 애써서 한 거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그리고 그때 이들은 이구동성으로 이런 고백을 했어요. 조금 아까 우리가 특송으로 함께 나누었던 찬양의 제목처럼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자기들에게 종자를 주었던 그 인디언 청년과 그들을 부족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그리고 칠면조가 거기 뛰어놀았대요. 야생으로. 그거 잡아가지고 치킨으로 굽고 그 다음에 밀을 수확했으니까 그걸로 팬케이크를 굽고 하면서 파티를 연 거죠. 잔치를 벌인 거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파티를 했던 바로 그것이 400년 전에 첫 번째 추수감사절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추수감사절 그러면 풍요로운 추수, 넉넉한 거, 넘치는 음식, 웃음, 기쁨 이런 것만 많이 연상하고 생각하는데 사실 400년 전에 주어졌었던 첫 번째 추수감사절은 어쩌면 그런 것과는 조금 거리가 멀지 않을까. 왜 그럴까요?
가족이 수십 명이 죽었어요. 100명 중에 수십 명이 죽었어요. 1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아팠을까요? 그러니까 첫 번째 추수감사절은 어쩌면 고통 속에서 드렸던 감사의 제사였습니다. 힘듦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감사의 제사가 첫 번째로 주어졌었던 400년 전의 추수감사절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시작된 코로나 바이러스가 연초에 삽시간에 전 지구촌으로 퍼져갔습니다. 지난 1년을 돌아보면 코로나19라고 하는 질병이 전 세계를 집어삼켰던 위기의 1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모든 나라마다 정치, 경제, 사회 분야의 전 영역에서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제는 마스크를 쓰지 않고는 집 밖을 나서면 벌금 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가까운 사람들에게 우리 밥 한 끼 할까요? 말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교회 역시 이전에는 겪어보지 못했던 많은 일들을 현실로 마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교회를 폐쇄해야 했고 온라인 예배, 지금도 너무 낯선 이 이름의 예배로 컴퓨터 앞에서 핸드폰 앞에서 예배해야만 했었습니다. 그나마 지금은 거리두기 1단계가 유지되고 있어서 이렇게 제한적이나마 인원수를 조절해서 분산하여 드리는 예배를 할 수 있으니 참 감사하고 그것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불편하고 답답합니다. 속상합니다. 마음껏 찬양을 부를 수도 없고 아버지 주여 외치며 통성으로 기도할 수도 없습니다. 예배를 오며 가며 반가운 속회 식구, 선교회 식구, 성도들끼리 손잡고 흔들며 악수할 수도 없고 한두 가지 반찬밖에 안 됐지만 꿀맛처럼 먹었던 친교실에서의 식탁의 교제도 이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 시대입니다. 참 아프고 씁쓸한 시대이죠. 이런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던 우리에게 올해도 어김없이 추수감사절이 돌아왔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찾아온 추수감사절. 이 추수감사절은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는 이 코로나 시대 추수감사절에 어떤 감사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일까요? 저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히브리서에 나타난 감사의 제사 속에서 그 대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2000년 전 1세기 성도들은 저와 여러분이 겪고 있는 코로나라고 하는 위기보다 훨씬 더 심각하고 훨씬 더 혹독하고 훨씬 더 아픈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 신앙생활을 했더랬습니다. 그들은 원래 다 유대교인들이었죠. 나면서부터 유대교인이었으니까. 그랬던 그들이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그 예수의 이름을 구세주로, 주인으로 믿고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랬던 그들, 기독교인이 된 그들은 우리처럼 그냥 조금 비난받는 정도가 아니라 실제적인 핍박과 실제적인 시련이 그들 앞에 주어지기 시작합니다. 어마어마한 핍박 속에서 견디지를 못하던 기독교인들은 기독교 신앙을 버리고 옛날 종교, 원래 믿었던 종교, 유대교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지 않았겠어요? 아우, 예수 믿어보니, 교회 다녀보니 힘들어서 안 되겠어. 나 그냥 옛날 유대교 믿을래. 유대교로 돌아갈래.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른바 배교, 신앙을 버리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랬던 그들에게 히브리서 저자는 히브리서라고 하는 성경을 쓰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주제는 매우 단순합니다. 예수가 답이라는 이야기, 예수가 길이 된다는 이야기, 예수가 진리라는 이야기를
유대교인들에게 익숙했던 제사법, 그들에게 중요했던 모세, 그들에게 중요했던 천사, 이런 것들과 비교하면서 예수가 천사보다 우월하고 모세보다 우월하고 유대교 너희들이 그동안 우리가 드려왔던 수많은 짐승을 잡아 드리는 제사보다 훨씬 더 우월하다. 진짜는 예수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돌아가면 안 된다. 믿음을 버리면 안 된다. 오히려 믿음을 지켜라. 예수께 눈을 꽂고 예수만 바라보며 끝까지 신앙을 지켜야 한다. 믿음을 버리고 돌아간 사람들이 있는데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 이 이야기를 간절하게 목회적인 입장에서 성도들에게 히브리서 저자는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13장까지는 이 히브리서가 전체 주제가 그런 거예요. 믿음 버리지 말아라. 예수님 버리지 말아라. 도망가지 말아라. 배교하지 말아라. 끝까지 믿음을 지키자. 우리 예수님 끝까지 바라보자. 우리의 두 눈을 예수께 못 받고 주님만 바라보고 살자. 믿음의 용사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믿음을 지키자. 이 이야기를 히브리서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이야기를 마치면서 마지막에 13장 오늘 우리의 본문에 와서 히브리서 저자는 이제 이렇게 어려움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제사가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어떤 제사를 드려야 할지를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매우 좋은 모델이 되는 거예요. 코로나 시대 속에서 우리가 드려야 할 제사, 코로나 시대 속에서 우리가 드려야 할 감사의 제사가 어떤 제사여야 하는지를 오늘 히브리서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시대, 쉽지 않은 시대입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는 과연 어떤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것일까요? 첫째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제사 드려야 합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제사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예수로 말미암아 감사해야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다르게 한번 따라해 볼래요? 예수님 때문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는 제사, 예수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제사, 다른 게 아니라 예수 때문에, 예수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제사, 이런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볼게요. 15절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지금 2000년 전 1세기 히브리서 이 성경을 받아들고 읽어야 했던 1세기 기독교인들에게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이제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제사하자.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님 한 분만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제사 드려보자. 왜 이야기를 할까요? 예수님이 뭘 했길래요?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는데 길어서 13절부터 읽었잖아요. 근데 12절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려 볼게요.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뭘 했다고 히브리서는 말하냐면 피로써, 자기 피, 예수님의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다시 말해 예수님 자기 피로 백성을 구원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 받으셨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구약시대 성도들에게 제일 중요한 제사는 피의 제사였어요. 소를 잡든 양을 잡든 비둘기를 잡든 살아있는 짐승을 가져옵니다. 여러분, 죽어서 푸주간에서 사오는 게 아니에요. 살아있는 짐승을, 그리고 그 앞에서 죽여요. 제단 앞에서 피가 터지죠. 여러분, 이걸 왜 하냐면 이른바 죄의 전가라고 하는데, 죄 지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이 죄를 해결하는 제사를 드려야 할 때 살아있는 생명체를 가져다가 머리에다 안수합니다. 제사장이 대신 안수를 해줄 때 무슨 의미가 있냐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모든 죄가, 이 짐승이 뭐든 간에 양이든 소든 뭐 비둘기든 거기에 다 전가된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이 짐승이 내 죄를 대신 짊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양을 죽이면, 그 소를 죽이면, 그 비둘기를 죽이면 터져나오는 그 피가 흘려짐으로 피의 생명이 있거든요. 그 피가 뿌려짐으로 내가 지었던 죄가 다 사라지는 거예요. 얘가 죄값을 치르고 생명을 뿌렸기 때문에. 근데 마치 예수님이 영문 밖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 당신의 피를 뿌려서 우리를 거룩하게, 죄가 없게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늘 제사, 십자가 제사죠.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못 박혀 죽임당하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를 위한 대속 제물로 내어주신 하나님, 우리가 무엇으로 감사해야 하는가? 다른 게 아니에요. 그거예요. 구원을 주신 하나님, 생명을 주신 하나님,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 때문에 그걸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그건 당연한 거고, 건강 주어야 감사하고, 돈 줘야 감사하고, 자식이 수능 공부 못해도 잘 대학 가야 감사하고, 우리는 물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죠. 구할 수 있어요. 우리의 소원을 아뢰을 수 있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생명을 이미 다 주셨는데 그거는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다른 걸 생각하니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지난주 목요일, 엊그제 유퀴즈라고 하는 프로그램 아시나요? 유퀴즈. 유재석 씨가 이렇게 각 어떤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만나 대화하면서 퀴즈 내고 이렇게 모두 뽑고 이렇게 이러는 예능 프로그램인데 종종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유퀴즈 지난주 프로그램에 김진선 씨라고 하는 북한산 산악구조대원 이야기를 잠깐 보게 됐어요. 근데 이분이 이 산 꼭대기에서 이제 사람이 조난당하거나 사고를 만나거나 이러면 제일 먼저 뛰어 올라가는 분이래요. 참 고마운 분이네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3시간을 넘게 사람을 업고 내려온 적도 있다고 그런 얘기도 들었는데, 그분이 하는 이야기 중에 어떤 분이 벌에 쏘여서 근데 이 벌이 이게 말벌이었나 보죠. 되게 무서운 벌이었나 보죠. 어쨌든 벌에 쏘였는데 이 사람은 의식을 잃었대요. 그러니까 정신을 못 차리고 마비가 오고 온몸에 호흡곤란이 와서 숨도 못 쉬는 정도가 됐다는 거죠. 위급한 상황 아닙니까? 죽어가던 그를 이 사람뿐만 아니라 119 소방대원 오고 그래서 응급처치를 하고 결국은 헬기까지 불러서 이분을 후송했대요. 그래서 다행히 호흡곤란이 오고 마비가 왔던 이분이 살아난 거죠. 죽어가다 살아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2, 3주일 뒤에 이분에게 전화가 왔대요. 이 김진원 이 산악구조대원에게 전화가 왔는데 뭐라고, 보신 분들은 알 텐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제일 먼저 하는 말이 제
등산 스틱 못 봤나요? 이거였대. 자기가 등산할 때 가지고 갔었던 등산 스틱. 새 거고 비싼 거래요. 아니 등산 스틱이 금으로 만들었나? 비싸면 얼마나 비싸길래 그거 못 봤냐고. 제일 먼저 한 얘기가 그거래요. 이분이 너무 황당했대요. 보통은 너무 감사하다고 생명을 구해 주셔서 고맙다고. 근데 혹시 제가 가지고 있었던 등산 스틱은 못 봤, 이건 말이 되잖아요. 근데 감사의 감자는 없고 등산 스틱 내놓으란 전화를 받았대요. 황당했지만 그렇게 말할 수는 없고 잠시 기다려 보시라고. 영상이 아마 그런 구조 영상 이런 걸 찍잖아요. 요새는 다. 그런 거를 확인해 보겠다고 확인을 했는데 없더래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영상을 확인했는데 등산 스틱은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했더니 알았다고 퉁명스럽게 끊더래요. 고맙단 말은 한마디도 안 하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엊그제. 여러분 화나죠? 막 속상하죠? 유재석 씨도 화가 났나 봐요. 그러니까 욕은 못하지만 거기 화면에다 대고 카메라에다 대고 아니 선생님 그럼 됩니까? 이게 말이 돼요? 아니 고맙다는 얘기부터 해야지. 감사하다는 얘기부터 해야지. 웬 등산 스틱? 그게 얼마나 비싼 거길래. 아니 생명을 구해줬는데 생명 구해준 거 감사하다는 얘기 한마디도 없고 어떻게 그러냐고 막 화를 내더라고요. 저도 화가 나더라고요. 근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땅을 사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 아닌가? 저와 여러분도 그 사람에 대해서 화가 나듯이 하나님이 그런 마음 아니실까? 다 주셨는데 생명을 주셨잖아요. 아들을 죽이시면서 예수님을 내어주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는, 그래서 살아난 우리는 등산 스틱 왜 안 내놓냐고, 감사할 제목이 없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아닌가? 진짜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에 뭘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합니까? 예수님 때문에, 예수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제사 드려야 하지 않을까요? 하박국 선지자는 바벨론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나라가 망했어요. 모두가 포로로 끌려갔어요. 일제강점기보다 더 심했어요. 그때 이런 노래를 하잖아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의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나님 때문에, 여호와로 말미암아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고백했던 하박국의 외침이 어쩌면 오늘 우리에게 들려져야 할 외침이 아닐까. 코로나 시대 너무 많은 것이 제약되고 너무 많은 것이 위축되고 하늘 수 있는 게 별로 없고 힘들고 답답하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려야 하는 이유, 드릴 수 있는 이유, 예수님 때문에 아닐까요? 예수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제사.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드려야 할 감사의 제사는 바로 그런 감사 제사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다고 고백할 수 있나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십자가의 그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 충분하다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을까요? 그래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수님 한 분만으로, 예수로 말미암아 감사할 수 있는 제사, 그런 제사를 드릴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코로나 시대에 드리는 감사의 제사, 우리는 또 어떤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걸까요? 둘째로 참된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제사입니다. 참된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제사,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제사인데 형식적인 거 말고 참된 경배와 찬양을 드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따라해 볼까요? 참된 경배와 찬양을 드려야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참된 경배와 찬양입니다. 그걸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드려야 할 제사는 그런 제사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15절 찾아보세요. 오늘 말씀 15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히브리서 기자는 1세기 성도들에게 하나님께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리자라고 말합니다. 찬송의 제사. 예, 노래하는 찬송 맞습니다. 그런 제사 드리자는 거예요. 그런데 단순히 멜로디가 있는 노래의 제사가 찬송의 제사의 전부일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찬송의 제사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경배와 찬양을 다 아우르는 진정한 예배, 진정한 경배와 찬송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배의 핵심적인 요소가 이거죠. 경배와 찬양. 조금 달라요. 경배는 왕 되신 하나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게 경배예요. 단순히 몸을 엎드린다는 게 아니라 그 앞에 굴복하고 복종을 다짐하고 하나님 위엄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엎드리는, 그러면서 드리는 예배. 이게 경배라면 찬양은 조금 다르죠. 조금 말이 어폐가 있습니다만 이게 설명이 그냥 쉬워서 제가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존귀하신 하나님을 칭찬해 드리는 게 찬양이죠. 예를 들면 하나님 창조를 바라보며 하나님 위대하세요. 하나님 너무 멋지세요. 어쩜 이런 일을 행하셨어요, 하나님.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칭찬해드리는 말, 노래, 몸짓, 이게 다 찬양이죠. 하나님을 칭찬해드린다. 조금 아랫사람이 높으신 분을 칭찬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우습긴 하지만 말이 안 맞는 것 같긴 하지만 그런 게 찬양이죠. 경배와 찬양. 근데 이것을 참되게 하는 것. 그걸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고 말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런 목적으로 지음받았으니까. 요새 우리 새벽 기도를 이사야 말씀 먹고 있죠? 이사야 43장 21절에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위해 지었대요. 근데 하나님을 위해 뭘 할까요? 나무 해오고 땔감 해오고 이런 일 부려먹으려고 지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찬양하는 거예요. 진정한 경배와 찬양. 그것이 우리가 드려야 할 이 시대의 감사의 제사입니다. 그래서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진정한 예배가 되기를. 또 우리가 오후에 원래는 찬양을 드리는 감사 축제를 냈는데 올해는 못하잖아요. 속회 식구들끼리 나와가지고 이렇게 재밌게 우리 축제 못하잖아요. 그러면 찬양 끝남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찬양 성가대가 안 하니까 찬양은 우리가 안 하는 걸까요? 아니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노래로도 입술로도 마음으로도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경배하는 찬양과 이 경배를 멈추면 안 되는 거죠. 참된 찬양과 감사, 참된 경배와 찬양의 제사, 이것이 우리에게 계속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참된 경배와 찬양을 날마다 감사로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드려야 할 감사의 제사, 이 코로나 시대에 또 우리는 어떤 제사를 드려야 될까요? 한 가지 더 나누고 싶은데요. 셋째로
나눔을 통해서 확산되는 제사입니다. 나눔을 통해서 확산되는 제사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나눔을 통해서 확산되어야 합니다. 예, 나눔을 통해서 확산되는 그런 제사. 뭐가요? 감사가. 우리의 이 믿음의 표현과 고백이 확산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확인해 볼게요. 16절 말씀입니다. 16절. 다 같이 한번 찾아서 큰 소리로 읽겠어요. 16절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1세기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송의 제사, 경배와 찬양의 제사, 이건 교회 안에서 주로 많이 하겠죠. 물론 일상의 삶에서도 하겠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독대하여 드리는 경배, 찬양, 또는 믿음의 식구들끼리 모여서 드리는 경배, 찬송의 제사,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나누어 주기를 하라는 거예요. 이웃을 돌아보는 제사예요. 이걸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삶의 제사죠. 교회 예배당 안에서 우리가 찬송을 부르고 의식을 통해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하는 제사뿐만 아니라 이웃들 돌아보고 선을 행하며 나누어 주는 제사.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구약시대에도 늘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고아와 과부, 나그네, 당시에 가장 소외된 이웃들을 살피라고. 또한 신약시대에도 예루살렘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구제사역, 긍휼사역, 이런 사역들을 많이 했죠. 그래서 우리 코로나 시대에도 우리가 다른 사역은 싹 멈췄죠. 근데 감사하게도 우리 여선교회, 또 우리 긍휼사역팀, 또 우리 사회봉사부를 통해서 우리가 제한적이나마 우리가 긍휼사역은 이어오고 있잖아요. 한 달에 한 번 이웃들을 살피는 일들을 그래도 할 수 있는 대로 해오고 있고 앞으로도 할 거고, 오늘도 우리가 이웃들을 살피기 위해서 올해는 추수감사절 제단을 곡물이나 과일이나 다른 어떤 이런 거, 전 같으면 과일도 많았고 호박도 있고 그랬을 텐데 우리가 이웃들에게 나누는 거에 포커스를 맞추기 위해서 쌀로 하자 했죠. 감사한 건 속회가 한 37개 되니까 한 2개 정도씩만 하시고 또 개인들도 하시고 이러면 100개 해서 한 1톤 우리가 기증하자 했는데 우리 개인적으로도 협조해 주시고 속회별로도 열심히 힘을 모아주시고 사랑을 모아주시고 기관도 동참해 주시고 그래서인지 몰라도 지금 제가 보고받은 거, 어제 보고받은 것만 140 몇 부대가 됐어요. 100개 하면 그냥 처음이니까 이렇게 하는 건 100개만 해보자, 1톤만 해보자 했는데 훨씬 더 많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릴 수 있게 됐고, 화요일 날 우리 강북구청을 통해서 함께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누려고 합니다. 작은 거죠. 이거 사실 돈으로 따지면 그리 큰 돈 아닐 수 있어요. 근데 우리의 사랑이 모아지고 기도가 모아진, 그래서 그런 은혜가 담긴 쌀이기에 저는 많은 이웃들에게 작지만 따뜻한 온기로 이웃들에게, 어려운 이웃들에게 잘 전달되면 좋겠다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나눔의 제사를 하나님이 좋아하신다잖아요. 기뻐하신다잖아요. 우리가 코로나 시대이니까 더 위축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대이기에 우리는 교회적으로도 또 개인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눔을 통해서 확산되는 제사를 잘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회도 최선을 다해서 그러려고 해요. 사실 매번 광고도 안 드렸지만 우리 교회가 돕고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지난번에도 좀 평소에 이렇게 후원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가 좀 특별하게도, 우리도 사실 예산이 많이 줄고 그랬을 거예요, 분명히. 그러나 우리가 우리보다 더 어려운 비전교회 또 선교지, 전 더 도울 수 있는 대로 함께 더 나누고 돕는 일은 참 귀하지 싶어요. 이전에도 했고, 저는 또 상황을 봐야 되겠지만 연말에도
우리가 좀 그런 일들을 더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니까요. 좋아하니까요. 교회는 회사가 아니거든요. 돈 쌓아두고 남겨두고 막 이익을 내는 이런 기관이 아니거든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렇게 서로 섬기고, 그래도 우리 교회 같이 그래도 감사함이 있는 그런 상황에서 더 힘들고 어려운 땅끝에 있는 선교사님들, 또 비전교회 교역자들 섬기고 돕는 일 더 많이 할 수 있지 않을까. 또 그러면 하나님 더 채워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교회적으로도 그렇게 할 텐데 우리 성도들도 각자의 자리에서 뭐 너무 거창한 거 말고요, 작은 귤 한 봉지라도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눌 줄 아는 이런 제사를 우리가 한다면 어쩌면 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 받으시는 감사 제사가 되지 않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당분간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바이러스의 세상이 더 지속될 것 같아요. 오늘도 200명이 넘었다고 그러죠. 검사 숫자가 줄었는데도 재확산이 염려된다 그러죠. 우리 너무 일희일비하지 말고 오히려 담담하게 믿음으로 대처하며 인내하고 견뎌내고 또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만큼 예배도 하고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가면서 당당하게, 오히려 하나님 앞에 어려운 시대이지만 감사를 잃어버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날마다 올려드리며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선한 능력으로, 우리는 못하고요, 사람은 뭐 다 못할지 몰라도 하나님의 선한 능력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이 모든 일들이 바뀌어지고 변화되어지고 해결되어지는 날이 오리라고 믿습니다. 그날까지 믿음으로 코로나 시대 속에서도 감사의 제사를 잘 드리며 살아가는 감사의 사람들,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감사의 제사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경배, 찬송,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이 물질, 또 쌀, 하나님 우리의 모든 몸짓까지 연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이제는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살되 예수님 한 분만으로도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 본질, 그 기본이 회복되어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때문에 이 지역과 우리가 섬기는 비전교회와 선교지가 용기를 얻고 힘을 얻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시대 하나님 앞에 오히려 감사의 제목들을 찾아내고 하나님 앞에 진정한 경배와 찬양이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 참된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